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이 되었는데 6월달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일이 있는 날, 또 6.25가 일어난 날, 그런 달이죠. 그래서 나라 사랑의 달,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또 큰 일이 하나 있는데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립니다. 네덜란드 평화궁전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리는데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이는 취지는 분열과 혐오와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 그렇게 이제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모든 종교 친교의 역사적인 선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목적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 목표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이 서로 종교들 사이에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반가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종교 통합 모임에서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5G가 온 세계에 확장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세계의 컴퓨터를 다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충분한 여건이 되죠. 그래서 세계 정부가 나오면 그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평화를 부르짖고 나오죠. 평화를 부르짖고 온 세계 평화, 모든 세계에 싸우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절대 권력이 딱 주어져요. 모든 세계를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를 돕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가 종교 통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면 가짜죠, 가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가짜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세력은 진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일단 그 11절 한번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 세상에서 이제 출현하는 세계 정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같이, 어린 양 같은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서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두 뿔이 있고 건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종교들 간에 지금 이슬람이 막 그렇게 또 난장판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세계 종교 간에 서로 평화롭게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바를 따라가면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뭐 다 단정할 수는 없고 역사 속에 지켜보면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때가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 그 핍박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한 하나님을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관점에서 지금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굵은 다리와 같은 분이다. 또 귀를 만지는 그런 종교는 하나님은 이 귀와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한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리도 굉장한 논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님도 구원자고 석가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또 공자도 구원자고 다 온 세상의 구원자들이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원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의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고 소중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구원이 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사상은 구원자는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을 오늘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만 왕이시다. 예수님만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만 진짜 왕이시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진짜 구원자가 아니고 왜 예수님만 구원자고 왜 예수님만 진짜 왕이시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만 진짜 왕이시죠? 예수님만 진짜 왕인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구약의 약속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오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분에게 영원한 안건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약속된 분,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뭐 엄청난 예언들이 있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또 어느 동네에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탄생하는데, 작은 베들레헴은 동네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런 분이 누가 있나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별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 구원자들과 창시자들과 예수님을 구별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이 되는 분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죠. 그게 오히려 믿기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 장길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만희도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믿어야죠. 믿겠어요 저도.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계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창시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내가 진리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의 입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끊어져서 모든 저주가 다 임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이 되어주신 분, 그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통성이 있다. 왕은 왕인데 그냥 마귀는 왕위를 찬탈해가 임시로 자기가 악노릇 하죠. 세상에서 악노릇 하는데 마귀는 가짜 왕입니다. 가짜.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성이 있는 왕, 약속되신 그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 구원자인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또 뭘로 드러내시느냐? 건세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건세. 8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건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가 있어요. 영계를 다스리는 건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계를 다스리는 건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계를 다스리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를 막 치다가 파도가 잠잠해져요.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건세가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어떤 건세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실려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건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석가가 말할 수 있겠어요?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공자가 말할 수 있겠어요? 마호메트가 말할 수 있겠어요? 너 죄 사함을 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은 하지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분명해야 마지막 핍박 시대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나와가지고 다 종교 다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옵니다.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올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건세가 너무너무 굉장하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건세가 있고 병을 고쳐주는 건세가 있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건세, 왕에 걸맞는 건세를 갖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건세를 가지고 그 건세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말만 자기가 왕이다 하고 아무런 건세가 있고 힘이 없으면 진짜 왕이 아니죠. 왕은 건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왕으로서 이제 왕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가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왕, 정말로 선하시고 겸손하신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는 왕. 세상에 이런 왕은 없죠. 세상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주시는 왕이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코로나 그때도 100만 원 그냥 이제 저도 우리 다 80만 원 다 받고 있는데 기부하시고, 또 재산에서도 일정 부분 기부를 좀 하셨어요. 기부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다 주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왕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 휘장은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그 거룩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쫙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왕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실제로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 그래서 주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영원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예요. 계속 영원히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또 세상의 왕들은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같다 자꾸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으면 다 똑같지 뭐 그래 이렇게 말하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니나 내나 다 똑같아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말하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다른 종교를 존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 사랑하죠. 물론 다른 종교 사람들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죠.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하지만은 구원자 면에서 틀리다는 거죠. 구원자 면에서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진짜야.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세상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만 진짜 왕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왕이 이 땅에 왔다. 왕에게 굴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왕이 왔다. 진정한 왕이 왔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왕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가 네 마음대로 네가 왕 되어서 살던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진짜 왕인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살아라. 그 뜻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그 왕을 섬겨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왜? 예수님만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왕,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돌이키라 이 말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누구에게 조종당해요? 가짜 왕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 살도록 계속 가짜 왕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에게 쏘가서 가짜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왕을 섬기면 나중에 결국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법령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나의 법에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요. 마태복음 5장에 7장 왕의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법을 주님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옥불로 갈래? 순종할래?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세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계명 들었지?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 덩신, 그런 뜻이에요. 바보 덩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은 굉장한 법이죠. 인격 무시하면 안 된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거 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안 해요? 어떤 사람이든 쌀쌀맞게 대하고 표정을 안 좋게 대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말로는 주님 섬깁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는 섬깁니다. 안 돼요. 안 통해요.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옥불 순종할 것이냐, 지옥불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온 내용이에요. 왕이신 우리 주님, 진짜 주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에게 굴복해야죠.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계속 마귀를 따라서 죄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살 것이냐, 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이 나의 법이다. 이 법을 어기면 지옥불이다. 나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이미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음란한 마음으로 손을 만지고 싶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이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예요. 따르지 않으면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고 따르면 살 것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박돈희 지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불 들어가기 싫은가 보네. 그렇죠. 죽을래 살래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계속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나를 따라갈 것이냐 결정해.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살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선악과가 해석하면 딱 그래요. 너는 내게 순종하며 살래? 내 말을 안 듣고 살래? 딱 그것입니다. 그냥 뭐 과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 듣고 살래?
내 말 안 듣고 살래? 순종하며 살 걸래? 네 마음대로 살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래? 우리는 다 순종하려고 이곳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법은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지옥불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 성질 팍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정상이 아니에요. 바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머리가 이게 안 고쳐져서 이렇게 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지옥불로 가는 거죠. 진짜 회개 실수를 하고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여자 보고 막 엄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해야죠. 깨닫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를 것이냐 지옥불로 갈 것이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죠. 그런데 이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왕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사람은 길가에 딱딱해. 말씀을 전해도 그냥 탁탁 튕겨. 마귀가 바로 팍팍 뺏어가 버려.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아. 흙이 얇은 돌밭, 흙이 바위가 밑에 있고 흙이 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주님의 말씀 최고다. 은수 사랑하라. 오 참 기염하다. 음욕을 품지 말아라. 아이고 정말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래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한란 핍박이 오니까 그냥 확 버려버려. 안 따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좋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좋다고 했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말라 죽어.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 바위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 죽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씨가 뿌려서 자라요. 꽃도 펴요. 그런데 가시 뿌리들이 너무 세니까 바짝 얇게 올라가. 힘이 없어. 그리고는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돈의 유혹, 염려,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이 세상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꽉 차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종교적인 형식, 책도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다 하지만은 세상이 더 세니까 열매가 없어. 정작 껍질도 달리는 것 같은데 열매가 달린 것 같은데 닦아보니까 껍질이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있어.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이거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무리 벼씨가 나서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다 맺혀도 까보면 쭉정이면 그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쭉정이는 바람이 샥 불어오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날려가요. 알곡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없어요. 진실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죠. 왕이신 우리 주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그들을 양육하는데 주님이 첫 번째로 물었던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베드로가 그래 사람들은 그냥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스도로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 옛날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웠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라. 믿음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나머지 밑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쳐주잖아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귀신들이 안 나가. 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좀 찔립니다. 새벽 기도를 요즘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노는 김에 한번 실컷 놀아보자 하고 새벽에 얘기 안 내려오고 그냥 집에서 탱자 그냥 그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실컷 마음껏 만끽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저도 한번 누려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에 부담은 돼가지고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지요.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데 내 능력이 없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쫓아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약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센 귀신들은요 웬만해가 잘 안 나가요. 센 귀신을 왜 못 쫓아내느냐? 내가 힘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남을 구원하기는 그냥 자기 영혼도 구원받을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요 판판이죠. 마귀의 종밖에 못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내용, 왕의 나라의 일꾼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한 영혼도 나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것이 왕이신 주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예요. 그래서 구원은 따라 나서기만 하면 받아요. 그러나 상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까지 갈 때 상을 받아요. 제대로 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목표.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목표를 그렇게 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25장까지는 왕의 기한을 준비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이 기한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주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구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서 다스리세요.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시는지 몰라요. 초리임 때는 아주 초라하게 왔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냥 죽을까 봐 피신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이제 초림 때는 그랬어요. 재림 때는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오시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자에 앉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 가짜 왕 끝장내시고 우리 주님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이제 곧 옵니다. 곧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해 주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한 그 놀라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천국이 이 땅에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가짜 영광, 세상에 가짜 영광들이 많죠. 가짜 영광,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짜 영광들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짜를 평화하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 세계 정부도 다 그때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항상 준비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성경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정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데가 있을까요? 지금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왕의 기한의 때가 지금인 거예요. 이제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임박한 때가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세계 정부가 구성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 이제 내가 온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은 회개하고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깨어서 준비해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을 준비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다음 절들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통치하는데,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놓으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마귀가 딱 잡혀가지고 지옥 구덩이 속으로 딱 이제 갇히게 돼요. 마귀가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데, 그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희한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그러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스려야 되느냐? 이 땅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이 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그때 만들어질 것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라고 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거기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가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죠. 마귀가 없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희한한 시대가 펼쳐져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가꾸을 거예요. 모든 문명이 정말로 복된 문명으로 그렇게 잘 가꾸어질 거예요. 그래서 복된 시대가 펼쳐지고 사람도 수명이 그냥 수백 년 살아요. 수백 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순종하게 해서 주님이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요.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께 복종해서 그 복종된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곧 옵니다. 이제 곧 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차피 망할 건데 아무렇게나 살자,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 이 땅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한 영혼으로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이 정말 복된 세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되지만 이 땅을 복된 세계로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왜? 충성하는 만큼 그때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성과도 맺혀지기도 해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뛰면 열매도 맺혀져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게 가요. 힘들게 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놀라운 세계가 이제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해라. 너희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려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양과 염소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과 함께 심판할 때가 바로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같이 심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충성한 대로 주님이 그때 다스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여러 배를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더 먼저 따라갔던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고 늦게 따라갔던 사람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에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차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잘 먹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그건 다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감사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는 것도 다 감사하면 그것도 다 복이에요. 그러나 상 받을 것은 내가 많이 즐겼다고 상을 많이 받진 않아요. 많이 즐겨도 죄는 아니고 그거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핍박까지도 받는다면 더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가 다 쏟아야 하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처지고 싶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겸손해지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앞장서야 되죠. 다른 건 양보해도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양보하지 마세요.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양보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욕하지 않는 일에 더 앞장서는 거, 더 진실되게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너무너무 마땅한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3절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마셨어요. 실제로 야고보 순교당하고 다 했죠.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당하는 정도로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그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고 그랬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자리까지 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 믿고 구원받고 입성만 겨우 해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자리까지 오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간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많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며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인다 해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평소의 삶 속에서 시간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놀아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게 축적하는 거예요. 놀러도 가요. 다 놀러도 가고 다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콕 처박혀 있으려니까 애들이 자전거 타고 우리 마당에 많이 와요. 같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 강아지 보러 갔는데 강아지가 막 8마리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러 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막 정말 스트레스 싹 풀리더라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풀면서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풀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즐기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힘을 축적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효과를 이루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제 말이 믿어집니까? 성경을 볼 때 곧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곧 오십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성도들이 저 다리에 양옆에 꽃을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꽃을 누가 다 뽑았어요. 어젯밤에 다 뽑았어요. 한 개는 막 이걸 화분을 뒤집어 놨어요. 그거 뒤집으려면 엄청 힘드는데 엄청 힘을 쏟아가지고 그걸 뒤집었나 봐요. 그거 다시 똑바로 하려고 되지도 않아.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또 그걸 또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고 다 뽑아가지고 다 내가로 던져버렸어. 16개나 되는데 화분 싹 다 뽑았어. 모조리다. 전에 처음에는 조금 뽑아가지고 다시 그걸 밑에 우리 집사람이 밑에 내가에 가서 주워가지고 다시 심었어. 그거 또 한 번 더 또 뽑았어. 한쪽을 또 뽑았어. 또 다시 심었어. 근데 또 이제 싹 이번엔 다 뽑아가지고 버렸어.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뽑아가 넘어가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맡기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맡아도 되겠구나. 너는 10골 건설을 맡겨줄게. 너는 5골 건설을 맡겨줄게.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빌라를 위해서도 애를 쓰세요. 하여튼간 이 땅이 잘 되는 일에 의해서 내가 애를 써야 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시고, 저 북한 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정말 저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하나만에 회개해도 정말 북한 모든 주민이 살기 좋아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낙심되는 일이 계속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집안의 청소라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계산이 될 거예요. 찬물 한 그릇만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이 세상이 끝난다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때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빌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때에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왕신 주님, 진짜 왕신 주님, 이제 주님의 왕의 기한이 곧 임박한 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